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참빛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섬겨주셔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예수의 피를 의지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시며 또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께 예배하러 나와온 학생들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 예배 가운데 빛을 보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보이지 않는 앞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힘과 능력이 더하여져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힘든 그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수 있도록 또 은혜 가운데 평안함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친구들 수능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수능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열심히 노력할 때에 그 노력의 결과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때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늘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며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예수의 제자, 예수를 닮은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현장 예배가 열려져 있으니 오실 수 있으면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혹시 가족 혹은 또 동생, 형, 누나, 오빠, 누나 함께 듣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면 위로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아주 힘든 한 주가 되었을 거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되었을 거고 또 누군가에게는 고민스러운 한 주, 또 누군가에게는 아주 기분 좋은 한 주가 되었을 겁니다.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 위로해 드리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힘든 한 주 잘 버텨내줘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잘 걸어와줘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은 집돌이입니다. 네, 집이 가장 좋습니다.
쉬는 날 어디 돌아다니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휴가 때 어디 가세요? 이런 말 하는 거 좀 싫어해요. 휴가는 말 그대로 집에서 쉬는 게 휴가입니다. 목사님은 그 휴가만 하기 원해요. 집만큼 좋은 것은 아마 하나님 나라일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 천국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 집입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목사님이 좋아하던, 요즘 목사님 지금 집에 TV가 없어요. TV 없이 사는데, 그래도 이제 옛날에 아무도 없는 집에, 네, 부모님 다 나가고 뭐 다 나가시고 아무도 없는 집에 목사님 좋아하는 무한도전 딱 틀어놓고, 네, 치킨 시켜놓고, 이건 진짜 집이 최고예요. 집이. 요즘은 근데 많이 바뀌었죠. 뭐 TV도 없고 애들 3명 키우다, 물론 아내랑 같이 둘만 있으면 참 좋죠. 신혼 너무 좋았어요. 네. 근데 애들 이제 3명 놓고 키우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이제는 집이 이제 휴가가 아니에요. 네, 거기도 일하는 곳입니다. 무서운 전쟁터가 됐어요. 어쨌든 근데 목사님, 이런 집돌이 목사님한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가끔 혼자 나가요. 네, 혼자 나가서 그냥 돌아다닙니다. 20살 때부터 이런 습관이 생겼었어요. 뭔가 고민이 있고 인생의 방향이 잘 안 잡히고 목적이 없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허무한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고민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그냥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걸어요.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20살, 20대 때는 목사님 그냥 뛰었어요. 목사님 정말 잘 뛰었거든요. 네, 잘 뛰었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조금 걷고 뛰고 자전거 타면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내가 왜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가, 나의 습관을 또 정리하고, 네, 잘못된 습관들, 지금 나의 생활 패턴을 망치는 것들이 있다면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습관도 정리하고 또 잘못된 생각들도 정리하고 목표도 다시 한번 설정하고 의미도 다시 한번 부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내일을 향해 걷고 뛰고 하는 그런 일들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걷다 보면, 생각하고 그렇게 뛰다 보면 정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힘나게 다시 약간 리프레시해서 다시 신선하게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걸 경험하면서, 목사님 지금도 머리가 좀 복잡할 때면 걷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또 살아가면서 마음이 차가워지는 경우도 있고 강팍해지고 여유가 없고, 다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뭔지 모르고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러한 시간을 타파하는 거 한 가지 방법, 나만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목사님 그렇게 걸으면서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시간, 또 성찰의 시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더 차가워지고 더 강팍해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저번 주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렸던 것처럼 못해도 머리가 복잡해지거나 정말 답답할 때 1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배우고 하면서 생각을 정리해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또 삶의 태도들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주 어떤 분이 본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딱 한 분 해주셨어요. 질문 목사님 진짜 좋아해요. 세상에 질문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목사님의 그런 인생 모토입니다. 질문해야 돼요. 모든 일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한 건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라고 바로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하셨나?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살짝 언급하긴 했지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앞에서도 이 마가복음 요 8장이었죠. 8장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마가복음 3장 11절 12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를 보고 부르짖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부르짖으니까 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야 조용히 해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8장 30절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하니까 또 두 번째로 야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나타내지 말라, 조용히 해라 라고 경고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섣부른 복음이 선포되면 안 되는 이유 때문입니다. 복음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8장 그 31절 전까지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에요. 승리의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은 영광의 복음만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수치, 낮아진 십자가도 복음이에요. 한쪽 복음만 선포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섣부른 복음 전하지 말아라. 영광의 복음만 전하면 오해가 있게 된다. 복음은 완전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영광의 복음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알고 사람들이 영광만 보고 나를 쫓아오면 안 돼. 완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너희가 다 이해해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라. 복음은 십자가, 고난도 함께 있어야 한다. 이 둘이 함께 갈 때 그게 완전한 복음이고, 너희가 앞으로 전해야 할 복음은 고난을 통과한 자들만이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여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낙하산은 없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아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왕위를 계승받기 위하여서 통과하신 길이 뭔가 하면 고난을 통과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고 그 나라에서 고난을 통과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이어받으십니다. 하물며 제자들은, 하물며 그 나라의 백성들은 고난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가? 그거 낙하산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낙하산들이 많죠. 돈 많이 내고 노력 없이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좋은 데 취직하려고 하고 아빠 백 믿고 누구 백 믿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하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낙하산이 없다는 겁니다. 네, 모두 다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고난 없는 영광, 그거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섣부른 복음 선포해서 반쪽짜리 복음 전하면 안 된다. 조용히 해라. 이제 나의 영광을 봤다면 이 영광의 주가 고난을 왜 통과해야 하는지 배우고 그 고난을 완전하게 통과한 자들이 영광에 이른다는 그 영광과 고난의 복음, 완전한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런 의도로 조용히 하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말씀, 예수님을 본 제자가 반드시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반드시 보고 배워야 하는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낮아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3번 고난에 대하여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2절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은 3번 다 예수님은 이거 얘기하는데 3번 다 다른 거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거 꿈꾸고 있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한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영광의 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3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그거 아니야 라고 3번 가르쳐 주는데 그 3번의 가르침 중에 2가지 가르침이 뭔가 하면 바로 지위와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너희는
나의 길을 따르면서 높아지려고만 하느냐? 너희는 나의 길을 따르면서 영광만 바라보면서 가느냐? 나의 길은 낮아진 자들만이 갈 수 있다. 높아지지 말고 낮아져라. 지위를 탐하지 말고 낮아지기를 탐해라. 왜 이런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는가? 그만큼 낮아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이 겸손함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섬김, 종, 자기를 드러내고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고 없어지고 드러내지 않는 철저한 겸손의 자세, 철저한 종의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 대학 가려면, 예수님 대학 가려면, 천국 대학 가려면 정말 어렵지만 이것만은 꼭 배워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러면서 왜 낮아짐, 섬김, 종, 자기 포기가 중요한가? 4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들, 로마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권세를 붙들고 권세를 부리고자 하는 마음, 그 욕심과 욕망, 그 욕망으로 인해서 로마인들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높아지고자 하고 권세를 부리고자 하고 남들 위에 서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를 침략하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고 식민지로 삼고 그 사람들의 그 나라에 그 사람들한테 빨대 꽂고 철새를 막 하면서 부유함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그거에 만족이 안 돼 더 높아지고 더 이렇게 위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또다시 다른 나라를 향하여서 전쟁을 선포하고 죽이고 쫓아내고 그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또 다시 혈세를 걷고 또 더 높아지려고 하는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또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또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종들 위에 올라서고 군림하고 그런 일들이 있던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그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당장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앞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쯤 나는 좌의정에, 나는 우의정에, 예수님 좌우에 그 권력의 자리에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야 나는 고난을 통해서 갈 건데 그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당연하죠. 그 영광 위해서라면 제가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높아지기 위해서라면 제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41절에 뭐라고 합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그들이 이루려고 하나님 나라 로마와 다를 바 없어요. 언젠가 또 누구 등에 칼 꽂고 암투를 벌이고 또 끌어내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이 제자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 이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높아지기 원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제자는 절대로 높아짐의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야,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가 누군지 아냐?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는 웨이터야. 웨이터. 손님 오셨습니까?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늘 말씀해 주세요. 옆에 서 있다가 숟가락 떨어뜨리면 제가 가서 주겠습니다. 앉아 계세요. 제가 주겠습니다. 물을 다 마신 것 같아요. 그럼 보고만 있으면 웨이터는 그러면 안 돼요. 보고만 있으면 물 다 떨어진 것 같으면 손님 물 다 떨어지셨는데 제가 채워드릴까요? 반찬 떨어지면 김치 떨어지셨는데 제가 가서 김치 좀 가지고 올까요? 더 필요하세요? 묻는 게 웨이터입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들, 높은 자들은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얘기합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종, 자존심 없습니다. 그냥 시킨 대로 합니다. 욕하면 욕먹는 존재가 그 당시 종이었습니다.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존재가 종이었습니다.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때리면 맞고, 밥 안 주면 굶고, 그래도 시키면 하고. 주인님 저 상처받았어요. 저 아파요. 종이 어디서 종은 자존심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느냐? 종 되어야 된다.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정말 자기 모든 것 내려놓는 사람, 낮은 자, 종이 되기를 원하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낮아짐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낮아짐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짐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 서로 낮아짐을 배울 때, 서로 낮아질 때 교회가 서갈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정말 전 세계에 유례 없이 교회가 잘 정착한 그런 국가죠. 하나님 복음이 잘 전파된 그런 국가예요. 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이 대단한 나라에 예수 복음이 그렇게 잘 전파되고 교회가 그렇게 많이 부흥 발전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낮아짐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집에 그 자기 집에 종으로 있었던 그 김자익을 목사로 키워낸 훌륭한 분이십니다. 조덕삼은 김제지역 최고 갑부였고 덕망 있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 소장농으로 부리던,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참 친절하게 대해주던 그 마을의 지주 중에 지주였습니다. 돈도 많고. 이 사람은 예수 복음을 듣습니다. 듣자마자 그 복음에 순종하기를 작정합니다. 그래서 땅을 사서 교회로 쓸 집도 지어줄 만큼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따라서 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이자익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15살 정도 어려요. 이 조덕삼이라는 이분의 아들뻘쯤 돼요. 그런데 이분이 마포에서 살다가 부모 없이 마포에서 살다가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 와서 종으로 좀 써주세요 하니까 종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조덕삼 이분이. 그런데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영특해요. 머리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자기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결혼도 시켜줍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함께 교회도 다닐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렇게 주인과 머슴이 조덕삼과 이자익이 한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요. 세월이 지나서 교회가 규모가 크게 되고 장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투표 결과 조덕삼과 이자익이 후보로 거론되고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 이 머슴이 조덕삼을 제치고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종이 주인보다 높은 직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교회 제도가 아직 정착이 안 됐어요. 목사가 안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장로를 세운다. 이 장로님이 그 교회의 선교사님이 부재했을 때 말씀을 누가 전했는가? 장로님이 그때는 말씀을 전했어요. 주인이 머슴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오늘 같으면 뭐 어떻게 할까? 아이씨, 더러워서 내가 교회 안 다니지 진짜.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내가 이 꼴 먹고 이 나이 먹고 이 꼴 보려고 교회 다니나? 내가 돈이 없냐 뭐가 없냐? 가서 교회 세우면 되지 뭐 하면서 내가 나가던가 아니면 쫓아내. 쟤를 쫓아내든 내가 나가든 결정해. 쫓아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조덕삼, 그 차가운 정막을 깨고 결과 앞에 일어나서 교회 앞에, 그 성도들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을 때까지 이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를 지지하고 후원해 줍니다. 이자익은 장로로 있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먼저 나서요. 장로로 있을 인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신학교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그냥 신학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생활비와 일체의 학비를 다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분도, 이 조덕삼도 장로가 되죠. 장로가 되고 이분은 이제 목사가 됩니다. 이 장로가 되었을 때 한 일이 뭔가 하면 이자익이 목사가 딱 되었을 때 이 금산교회 장로님, 조덕삼 장로님이 담임 목사로 누구를 총빙하는가 하면 이자익 목사님을, 옛날 자기 집 머슴 살던 그 종놈을 목사 됐다고 해서 가라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섬겨주세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섬겨주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이자익 목사님을 조덕삼 주인 장로가 청빙을 해요. 이자익 목사님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조덕삼 장로님은 늘 가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기 종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에 늘 아멘으로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종의 모습을 주인이 종 앞에서, 또 모든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실현하고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로,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순종한 사람들, 종들을 통해서, 종이 되기를 힘썼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섬겨지고, 교회가 높아지고, 교회가 그렇게 부흥 발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높아지는 훈련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경장 속에서 남을 밟고 일어서야만 한다라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왜 공부하니? 높아지려고 공부하죠. 왜 공부하니? 쟤한테 질 수 없으니까 공부하죠. 1등 하려고 공부하죠. 너 왜 노력하니? 남 밑에서 일하기 싫으니까 노력하는 거죠. 왜 집사가 되니? 왜 장로가 되니? 존경받으려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존경받으려고요. 왜 목사가 되니? 정태한 목사, 너 왜 목사가 되니? 존경받으려고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서로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서로 존경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은 점점 지옥이 돼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집권하는 그런 나라, 로마가 집권하는 그런 나라, 권세를 부리고 남들을 짓밟고 남들이 뭐 어떻게 되든 저들이 뭐 혈세를 빨아먹든 안 하든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네 아버지랑 같이 목욕하고 같이 밥 먹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조금만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 보세요. 높아지려고 하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은 상처 입어도 허허하하, 바보 소리 들어도 허허하하, 일을 시키면 네 주인님, 네 주인님, 네 주인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섬김의 모범, 평신도의 섬김의 모범, 장기로 박사님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이시죠. 바보 의사 장기로예요. 바보 의사 장기로. 정말 바보 같아요. 돈 없는 사람 치료해주고 돈 없다 하면 밤에 내가 문 열어놓을 테니 도망가시오. 돈이 없어서 약 살 돈이 없다라고 하면 처방전을 어떻게 써주는가 하면 이 사람에게 닭 2마리 값을
병원에서 내어주시오 라고 처방전을 써줘요. 병원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주는 그런 네. 어느 날 밑에서 일하던 후배 의사가 제자 의사가 장기려 박사님, 장기려 이 원장 선생님께 가르치려 듭니다. 선생님 그렇게 일하면 선생님처럼 살고 선생님처럼 일하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병원 원장이 되셔서 그런 식으로 일 처리합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죠. 그러니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등쳐먹고 가죠. 그러니까 바보 소리 듣는 겁니다. 후배 의사가 선배 의사한테, 제자가 선배 의사한테, 선생님 의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장기려 의사 선생님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허허허허 그냥 웃습니다. 나 같으면, 목사님 같으면 이 버리장머리 없는 전도사가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아니에요. 이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시고 허허허허 하십니다. 정말 종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데 허허허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지.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지.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섬기면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종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예수님 따라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나 예수님 길 가고 싶어. 그 좁은 길 간다는 소리 들으면,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지. 감사해.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국의 미래라고,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고 어떻게 할 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가? 조덕삼 장로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장기로 박사님처럼 그렇게 섬김과 바보 소리 듣는 그런 종의 모습을 실현하면서 살 때 교회가 희망이 있고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모습을 살 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 되는,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똑똑한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로 인하여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섬김의 사람들, 종의 사람들, 바보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워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길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며 정말 이 땅에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자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섬김과 종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섬겨야 한다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그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과 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기 원하며 주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향기름을 내뿜고 예수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죄인일지라도 예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가서든 높은 자리에 가서라도 낮은 자를 섬기기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빛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중고등부학교 친구들, 미래를 계획하며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섬김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닮아 섬김의 길, 종의 길을 가며 예수의 빛, 복음의 빛을 발하기 원하는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모든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